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찬송 부를 때 그냥 거기 예수라는 그 이름만 나와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완전히 소외된 꼬부라진 여인, 1년 8개월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몸을 펴보지 못한 여자. 이 회당 한 구석에 앉은 이 여자.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이 전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멘. 최근에 한 병사를 폭행한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44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에 관심을 갖고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제일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남 아픈 것, 남 폭행 당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아픈 것이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범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거기에 개입했다가는 말려들면은 아주 머리 아프지 않을까 침묵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남의 아픔이고 그냥 나는 안 귀찮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 사역하다 보면은 꼬부라진 여자까지 일일이 다 신경 써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12절에서 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불러가지고 이 여자를 앞으로 나오도록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절에서 안수하셨던 것이죠.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습니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 하는 이 단어는 NLT에는 Dear Wo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귀한 여인이여, Dear, 네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이 동사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는 보셨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관심 받기인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러내셨습니다.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 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셨을 때에 Dear woman, 사랑스러운 여자여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그 여자를 속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Dear woman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탄이 오히려 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이 여자를 속박했습니다. 너는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넌 사랑받을 수가 없어. 어이구, 너 그 흉물스러운 것 좀 봐. 너의 그 혐오스러운 모습, 넌 혐오스러운 존재야. 널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넌 네 목숨 다 하기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너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그렇게 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여자가 아예 그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이 여자의 몸을 완전히 굽히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Dear woman, 사랑스러운 여자여,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수재가 있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최고의 학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탄이 이 여자를 속박을 했습니다. 하나는 질병으로 속박을 했고 또 하나는 코골이로 속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질병이 있느냐면 숨쉬기 위해서 자기가 그 복잡한 기기를 끌고 다녀야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위와 최고의 직장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정신과 의사인데 낮에 누가 이런 사람에게 와서 돈을 주면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속박이 이 여자에게 시작이 됐는데 사탄이 이 여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밤에는 또 코를 고는데 그 코 고는 것이 얼마나 지나친지 그 점점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코를 고는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코를 고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윗집에 코를 고는 남자가 한 분 있는데 얼마나 그 코골이가 심한지 그냥 바로 옆에서 코를 고는 것 같아요. 그러니 친엄마라도 아니 남편이라도 이 코 고는 여자 사랑스러워하겠어? 사랑스럽지 않은 건지는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 어느 누구라도 사랑스럽지 못하게 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여자에게 하신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몸이 저렇게 구부러져 버린 펴보지도 못한 이런 여자를 보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만하다든지 또 얼굴에다 화상을 입고 피부병이 막 생기고 심한 여드름이 생기고, 이것은 다 어떤 경우입니까? 얼굴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를 통해서 사탄은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탄이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독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사람에게 소유권을 가지고는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너같이 못생기고 너같은 코골이, 아이고 너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냐? 그래 누가 너를 존경하며 사랑해 주겠느냐? 누가 너에게 치료받으러 오겠느냐? 넌 끝장이야. 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좀도 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한 여자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꼬부라진 여자가 됐느냐?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여자로 하여금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18해 정도가 아니라 58, 88해가 됐을지도 그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방자이신 겁니다. 아멘. 매인 것을 푸시는 해방의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의 정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인 모든 매인 그 다침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아멘. 그 해방을 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을 목사 만나고 교인 만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에게 참 소망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사탄이 지금까지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꽉 묶어두었는데 그런 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이 죄인들을 압송할 때 보면은 손을 묶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몸을, 이 허리를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압송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민간인에게 안 보여주잖아요. 옷으로 덮고 이렇게 그리고 하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포승줄로 묶잖아요. 수갑 채우고. 이 여자를 사탄이 그렇게 묶고 그렇게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골격이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골격을 보면은 이 경추가 목뼈 아닙니까? 그리고 허리 윗부분이 흉추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요추인데 이 뼈의 부분들을 막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기계체조 이제 세계 이제 올림픽 나가기 전에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여자가 그 평균대 있잖아요. 그 평균대에서 여자들이 막 굴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못 굴러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져가지고 하필이면 이 뼈를 다쳐버린 거예요. 목뼈부터 이 척추까지 다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전신마비로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사탄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끌고 다니는 것이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내로 복음 전하러 올라갈 때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한 500m를 쭉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데 그 길을 지나다 보면 완전히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으로 완전히 닿는데 그 한 청년 같지는 않은데 한 남자가 그 출근을 하는지 아침마다 그 시간에 거기로 올라가요. 또 퇴근 시간이 되면 또 내려와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어디선가 뭐를 하는가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저 풀어줘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이 속박에 대해서 탄식을, 분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어요. 그 회당에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난 소망이 없어. 소망이 끊어졌어.
나는 내 밥 먹고 사는 것도 부끄러워. 난 일도 못하잖아. 너무 미안해.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 근처에 앉을 주제도 나는 못돼. 그래, 나는 골방에나 있어야 해. 내가 나가긴 어디를 나가겠어. 나는 옷 갈아입을 힘도 없고 잘 씻고 나갈 힘도 없어. 충분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잖아요. 말씀 들으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 이것저것 환경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난 그래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내 육체는 이렇게 어그러졌어도 사람 구실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도 하나님이 내 소망인 거예요. 그 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회당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자가 이날 회당에 가는 것만 빠졌어 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이 소리 들어봐요. 어떻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날 이 여자가 회당에 못 나가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딴지를 걸었겠느냐고요. 안 봐도 아는 일이에요. 더 우울하게 하고 그날따라 더 딴 생각 집어넣고 아이고 아픈데 어디를 가냐. 그날 아침에 사탄이 엄청 해방했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생명길로 가려면은 막 여권도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가는 차 속에서 부부가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축복을 받으러 가는 길에 막 차에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차가 펑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낙이잖아요. 왜? 자기가 독점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따라 이 여자가 더 우울하고 더 아프고 더 창피한 마음이 들고 더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 않고 이날따라 더 문 밖에 출입하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그 한 번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나가기 싫다.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한 번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축복받기 전에는 더 힘들고 더 낭망이 되고 더 기운이 빠지고 더 기도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다 끝장인 거예요. 이 여자가 말씀도 듣고 회당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싶어서 갔을 것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니까 제사는 드리지 않잖아요. 회당에서 율법 배우고 그리고 말씀 듣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럼 뭐 하고 싶어지죠?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이 여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보다 못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낫잖아요. 이 여자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여자가 나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Dear brothers, Dear sisters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De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에
사랑스러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질병과 아픔과 어떤 억압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주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사랑스러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You are healed of your sickness.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것 아닙니까? 왜? 이미 말씀 선포해 주셨으니까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 안수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애무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무해 주신 거죠. 아무도 이 여자를 사랑해 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여자를 내가 널 만들었다. 비록 네가 어그러졌을지라도 네가 구부러졌을지라도 내가 펴주마 하시면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잘 알죠. 우리 이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맞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16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만 돼요.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다. 육신을 따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그렇게 알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여자를 육신대로 알면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새롭게 해 주시잖아요. 새롭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안수해 주셨어요. 만져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을 때 그 손길이 얼마나 따스했겠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1대1로 있는 데서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창피히 당했던 그 회중 모든 회중이 다 있는 한가운데 불러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안수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사람 숫자로 넣지도 않았잖아요. 여자 중에서도 꼬부라진 여자였잖아요. 꼬부라진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이 여자였으니 누가 이 여자를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사랑으로 만져주시잖아요. 이것이 창조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가 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갈 때는 막 참새들이 여기서 저기서 째째째째거리고 막 날아다니죠. 늘 볼 수 있는 참새도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참 드문 일이잖아요. 날개가 있는 새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 새를 주워가지고 내 손에 만져보고 이렇게 보면 가벼워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몸무게도 진짜 몇 그램 안 나가요. 응? 그러면서 너 어디 아파? 어디 다쳤어? 어디 날개가 분질러졌어? 다리 다쳤어? 붕대 감아줄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안쓰러워요. 요새 바닷가에 해수욕 나가는 사람들이 강아지들, 자기 강아지들을 가지고 갔다 거기다 다 버리고 이제 유기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아지들도 보면 털 깎아버리면은 하네요. 진짜 털이 좀 커 보이는 것이지 그 유기견을 안고 이렇게 보면은 그 심장이 막 쿵쿵쿵쿵 거리잖아요. 그 들려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퍼스널리, 인디비주얼 그렇게 우리를 한 생명을 그렇게 만지시고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셔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주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그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구부러진 여자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를 구부러진 여자에다가 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 많은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사탄이 가져다준 그 불행과 참소와 그 고통과 억눌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구나.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오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사랑하는 여인아 네가 네 벼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안수까지 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면서 얘야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고통도 알고 네 문제들도 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짜로 허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사역하신 예수님이 오늘 새벽빛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억눌림을 쪼개버리시고 밟아버리시고 가루로 흩어버리셔가지고 사탄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쫓겨나가게 하시고 있을 것 없게 하고 완전히 치욕으로 사탄을 밟아버리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라 13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겠어요. 자기만 기뻐, 자기 일에만 기뻐하고 찬양하겠어요. 그런데 해당장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화를 내요. 예수님에게 직접 화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말도 못하고 14절에서 무리에게 그래요. 무리에게 뭐라 그래요? 무리에게 일할 날이 6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들아 그런 말씀이죠. 아니 너희가 너희 소나 너희 나귀를 물먹이려고 외양간에서 끌어내잖아. 너희들 소 너희들 나귀는 중요하지.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16절에서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있는 이 여자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은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거야. 안식은 물을 먹이는 거야.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자들 안식일은 일을 한다. 병 고치는 일은 의사 일인데 그 의사들은 안식일에 업무 안 보는데 하면서 헐뜯는 그런 반대자들. 저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한 그 반대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고는 부끄러워했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울 일을 다 기뻐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꼬부러진 여자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흉물스러운 사람이니까 길 가다가도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안식일에 회당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나와 저 모습을 하고 그런 눈치를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와 나귀도 물을 먹여야 할 때는 물을 먹이듯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딸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다 입 다물잖아요. 그냥 냉정해져 버리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것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흑암 권세와 맞서 싸우는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나라가 왜 그런지 교회로서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파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오늘날의 청소년들 범죄, 폭력 얼마나 기도할 제목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등불이 꺼지면, 교회에 기도가 꺼지면, 교회의 등불이 꺼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꺼지면 그건 집이건 개인이건 그건 교회건 나라이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구부러진 여자처럼 얼마나 낭망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끝없이 회당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개인 문제만 하지 말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흑암 권세가 뒤덮여 있는 이 때에 8월 14일, 15일 이런 흑암 권세 뒤덮이는 그럴 때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경외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와 악에 가득 차서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을 내려서 한번 전쟁이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학교, 공부, 회사, 안정, 직장 다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편히 잠자는 것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집에서 잠 못 자고 어디 산속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러고 하루 지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해방과 구원을 나타내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 오늘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어떤 불행 그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되겠다. 기어이 오늘 말씀과 함께 날 괴롭혀오고 날 속박해하고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족쇄를 내가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는 신구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부로 못 가게 하잖아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렇죠. 이 사탄의 족쇄를 우리가 깨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속박해오던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족죄를 갖다 박살내버리고 마는 그런 승리의 기도사들이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